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중에서도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룻기라는 우리 성경 속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시작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또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정복 전쟁을 통해 어렵게 분배받은 그 땅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흉년이 들었기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임시로 이주한 것일 수도 있으나 아마 그들이 살던 땅이 불안했기 때문에 더 이주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그 외국의,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워낙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민족들도 제대로 다 쫓아내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흉년이 들었고 또한 그 땅 주변도 불안하니까 이주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주한다는 것이 그냥 할 수는 없죠. 요즘도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주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분배받았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주 비용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나오미는 그 이주한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단지 가족의 죽음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가부장제 중심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남성을 통해서만 소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은 집안일을 하는 노동력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근원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지역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과부 나오미가 되었죠.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은 단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은 뭐예요? 손톱만큼도 아주 조금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조금의 그 소망도 그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완벽한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나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텅 비어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땅을 선택해 나아갔지만 그 선택의 끝에 남은 것은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철저한 실패와 파산밖에 없던 나오미.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꾸며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20대의 소중한 시간들을 인간관계도 끊고 포기한 채 독서실에 올인했던 한 청년이 결국 다 실패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공백기뿐인 이력서와 끊어져 버린 인맥밖에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직장생활로 모은 전 재산에 대출까지 더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세상의 변화에 버티지 못하고 그저 빚더미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종이 쪼가리 뿐이고 의미 없는 땅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이 사람을 의지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인 배신과 또는 거짓말뿐이었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허망하겠습니까?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를 갖고 새롭게 도전했던 일들이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계획만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 나오미의 말이 그저 나오미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나의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일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그 나오미의 고백,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의 인생만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니까요, 나오미에게 뭔가 한 가지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본인도 그냥 텅 비어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다 잃어버렸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그 품이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다른 말씀 보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쓴맛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결코 달콤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은 쓰디쓴 실패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지라도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그 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많은 탄원시들이 있거든요. 그 탄원시들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탄원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끝나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만약 나오미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했다면 굳이 고향에 왜 돌아왔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와봤자 땅도 없고 자신도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다 버렸다면 고향 땅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차라리 모압 땅이나 다른 이방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였죠. 며느리들이 모압 출신이니까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나오미는 고향 땅의 흉년이 그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탄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향의 땅의 사람들을 돌보시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의 귀향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영적 회복인 것이죠. 다 잃어버린 텅 빈 인생 같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나오미가 이제 룻기 4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끊어졌던 그녀의 가문이 부활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과 친족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아기 오벳을 낳게 돼요. 자녀 오벳을 낳은 거죠. 나오미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는 양육자가 되었고, 동네 여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룻기 4장 17절 말씀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오미가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고 나서 이 가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자녀를 품음으로써 가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친족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저당 잡힌 땅을 대신 사서 되찾아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는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농사도 짓고 먹을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명예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그 어른으로 노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녀의 품에 안겼던 그 오벳이란 아기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 스스로가 벌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텅 비어 있다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의 변화인 것이죠.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다 사라져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기쁨이 없는 쓰디쓴 인생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푸념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자 죽음의 무덤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십니다. 우린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실패자예요. 완벽한 실패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던 그런 불효 중의 불효,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실패의 인생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나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비유 속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살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헛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너른 품으로, 그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또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르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과부이면서도 이방 여인인 그 며느리들이 과연 그 베들레헴 땅에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권면해요. 결국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방 땅에서 평생 과부로 살면서 고생하느니 친정의 보호 아래서 새 출발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오르바의 선택은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좀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철저한 빈손을 마주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며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순간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은 뭐예요? 당장 굶어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절망뿐이죠. 하지만 룻은 자기의 안위를 보장해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룻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의 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지고 텅 빈 사업장이나 가게 또는 차갑게 돌아선 인간관계,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텅 비었다라고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당장 손해를 보고 굶주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룻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계산기를 두들기며 인맥을 더 쌓아야 되나? 대출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되나?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방법을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 위에서 다시 시작하려던 시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오르바처럼 눈앞의 안위를 찾아 또 다른 모압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마십시오. 비록 빈손일지라도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했던 그 룻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계획,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길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된다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텅 비어있는 손, 텅 비어있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으러 주님 품으로 빨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고 사막에 결코 강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풍성한 소망으로 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